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디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하고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안부를 물었어요.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답장이 왔어요. 재난 같은 날씨에 생존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오늘은 그래도 저녁에 아침으로는 또 그래도 약간 좀 시원해진 건가?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날인데, 그래도 여전히 열대야가 계속되는 열사병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진짜 재난 같은 그런 더위인데요. 이런 날에는 어디 돌아다니기보다 시원한 건물 안을 찾아다니는 게 제일 좋은 피서 같아요. 뭐 도서관, 음식점, 뭐 영화관, 하여튼 건물 안이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냉방 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죠? 오늘 바울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면의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가 사실은 익히 들어서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러나 실행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 그러나 꼭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이야기들인데,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온 건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실 이 1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학문의 진보를 통하여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또 그 돈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목적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이 직업을 통하여서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자아의 실현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자영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 간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거둬들이고자 하는 열매, 상급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둬들여서 어떤 결과가 생기겠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을 좋은 데 쓸 수 있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높은 향상과 진보를 이룰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결과물들을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과연 기뻐할 만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고민 없이 그저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의 끝이면 그만큼 허무하고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자 하시는 귀한 열매가 있는데, 오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달려가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는데 앞에 이렇게 수식어가 길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거둬들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는 거죠. 너희들이다. 사람들은 바울을 존경했고 바울을 바라보면서 칭송했고 정말로 사도 중에 사도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멘토로 따라가면서 삼을 만큼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로 붙여지는 찬사나 명예나 존경심 이런 것들이 내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피땀 흘리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더니 사람들이 나의 수고에 대하여서 인정해 주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피땀 흘려서 남긴 열매가 있는데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데 이게 사실 바울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걸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피눈물 쏟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해서 정말로 그들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바울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요 수많은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경계를 넘어가면서 정말로 광대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대중설교에 익숙한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말이 굉장히 둔하고 그리고 논리 정연하지 못하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이 그랬다 그래요. 칼빈의 설교가 너무 좋은데 내용과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아름다움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찬란함이 있는데 칼빈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을 사로잡는 언변이라든지 기술이 없었대요. 오히려 그 칼빈과 함께 동행했던 아니면 칼빈의 제자들 가운데 탁월한 설교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오히려 칼빈보다 더 수려하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어쩌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중설교자로서는 그렇게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 붙들고 옷감 장사 루디아, 빌립보성의 간수장, 한 명 한 명 디모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서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교회를 확장해 나가고 세워나가고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케어하고 돌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고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남긴 열매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열매요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실 열매가 다른 게 있을까요? 가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목사로 살다가 어떤 형태로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설 그때에 목회는 이렇게 많이 하고 목회하면서 뭐 성도들에게 설교 전하고 양육도 하고 했지만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면류관인가? 어쩌면 주님은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함으로 믿지 않는 자를 예수 믿게 해서 그 한 영혼 구원하는 것 혹시 그걸 또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냥 회중에게 설교하고 양육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려가며 땀 흘려가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돌보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고 그를 축복하고 간절히 돌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고자 하시는 열매요 귀한 면류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은 누구일까라고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4가지 정도를 짧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1절에 보니까는 넘어지지 말고 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서 있으라.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울이 거쳐감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외부로부터의 도전이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헬라의 그런 철학 사상들, 영지주의 이런 것들로부터의 도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무슨 교단이 있고 무슨 총회가 있고 교회 법이 있고 신학적인 조직이 이렇게 뼈대가 딱 갖추어져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쉽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외적으로 많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넘어지지 말고 서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 있어라 이 말은요, 그냥 넘어지지 말고 힘 딱 주고 서 있어 이 정도가 아니고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인이 초소의 경계를 딱 서고 있으면 이제 부대도 있으면은 부대 앞에 입구에 초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대를 공격하러 들어오는 적군이 있으면 그 초소를 제일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보초병, 경계병을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들어올 때 보초병이 저기다 무서워 도망갈 수 없잖아요. 적이 공격하는데도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게 초소의 초병인 거죠. 바로 초소의 초병이 그 적의 위협과 제일 먼저 닥치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도망가지 않고 딱 버티고 있는 장면, 그게 서 있으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외적으로 도전을 받을 때에 교회를 넘어뜨리는 외부적인 세력 앞에서 후퇴하지 말고 네가 넘어지면 교회가 문이 뚫린다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요디아와 순두개는 여자입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집사였을 것이고, 그리고 최초의 빌립보 교인이 루디아 여자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인들이 많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특별히 이 요디아와 순두개는 그 중에서 아마 리더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자세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뭔가 알력 싸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잘하려는 열심 때문에 오는 어떤 방법의 차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오는 트러블,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교회의 외부적인 영지주의나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동시에 내부에서 분열이 초래되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들도 교회가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 바울이요, 너희들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성격이나 성품이나 배경이나 생각이나 신앙의 정도는 다 다를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배경, 여러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었으니까, 교회 내에. 그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되,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오는 어떤 열심에서 생각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서운할 수가 있는데, 그때 각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양보하지 않고 고집부리다 보면 다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딪히게 되는 그런 교회의 어려움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같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섬길 때에 다가오는 생각의 차이와 신앙의 차이와 배경의 차이로 인해서 오는 어떤 일을 추진하는 방법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단기 선교를 갑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그래서 어떻게 갈까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국내로 가자.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힘든 교회 많고 미자립 교회들 많으니까 국내로 갑시다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그래도 단기 선교인데 해외로 갑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생각의 차이죠. 전자의 사람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이 땅에도 아직까지 힘든 미자립 교회 많으니 국내로 가자 하는 것이고, 후자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가서 선교의 훈련을 체험을 하고 오자는 겁니다. 국내로 가면 저렴한 비용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랜 기간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고, 해외로 가면 적은 인원이 가겠지만 선교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양보하지 않아요. 둘 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둘 다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 말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하여 복음 전하자는 거죠. 근데 국내로 가냐 해외로 가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나 교회 안 나와 이러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한국 교회에.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주제는 어디 가고 없고 이 얘기하다가 마음 상해가지고 삐져서 다투다가 결국 신앙 잃어버리고 교회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가상의 이야기로 실제 이런 일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이야기로 설교 준비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실제 이것보다 더 별거 아닌 일 때문에 성도들끼리 마음 상해가지고 나 이제 교회 뭐 딴 교회 갈 거야 다니고 난 이제 교회 안 다녀. 이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교회 나중에 등록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기도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어쩌다가 이렇게 신앙을 오래 쉬게 되었습니까? 물으면 그 당시에 자기한테는 그게 굉장히 힘들고 큰 일이지만은 지금 들으면 그런 일 가지고 30년째 교회를 끊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어이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갔는데 얘는 초코파이 줬는데 선생님이 나는 빅파이 줬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주일학교 교회 안 나가게 돼서 30년째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정말로 주를 위하여 열심을 섬기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의 차이와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중요도가 다를 수 있고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선순위가 다르다 보니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차이예요. 요디아와 순두개 또한 교회의 리더로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다가 서로 다퉜을 가능성이 크고 나는 요디아 편, 나는 순두개 편, 나는 요디아가 맞다고 생각해, 나는 순두개가 맞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교회 내에 분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바울이 건면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생각을 누구로 뜨려라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좀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양보할 수 있죠. 올해는 그러면 국내로 가자. 내년에 해외로 갑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한 사람이 정말로 마음을 먹고 그래 올해는 내가 저분 말 따라서 해외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사실 이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별거 아닌데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먼저 먹게 되면 내가 진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틀렸다고 사람들이 여길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할 것 같다라고 막 내가 생각을 해요. 망상을 해요. 생각이 꼬리를 막 무는 거죠. 여기서 내가 물러나면 설 자리가 없어져.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직분을 막 걸고 이제까지 몇십 년의 신앙이었던 경륜을 막 걸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절대 물러서지 않는 싸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관철시키려 하기보다 그 과정 중에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크게 네 가지를 권면합니다. 서 있으라. 도전 가운데에서 교회의 핍박 가운데서 그리고 분열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하나같이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도전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안 넘어지고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매일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매일. 내 신앙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잘 안 돼요. 항상 기뻐하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 이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뭔가 계속 우리가 이걸 해야만 해내고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있고 이거 해내고 나면 또 더 어려운 뭔가 이행해야 될 규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 큰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신앙의 도전과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 있을 만큼 신앙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또한 우리는 이기적이고요. 참 속이 얼마나 좁은지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편견 없이 받아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자존심 싸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네. 부부 사이에서도 용돈 10,000원 올려주냐 올려주지 않느냐 때문에 막 인생을 걸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놈의 개똥 같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명령 같아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 결심했다가도 내일 금방 실패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실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이 가능하냐? 오늘 본문 이 네 가지에는 이 모두를 아우르는 한 가지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제 큰 매듭 하나를 풀면 그 다음부터는 풀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우리 실타래 풀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딘가 가운데 단단하게 엉켜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바깥에 막 풀려고 해봐야 안 풀립니다. 그걸 풀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만지다가 제일 가운데 엉켜있는 단단하게 묶여있는 그 부분을 딱 풀면 나머지는 이렇게 살살살살 만지다 보면 서로를 풀려버리죠. 오늘 이 네 가지를 아우르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 있으되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요. 2절에 같은 마음을 품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4절에 항상 기뻐하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그 다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되, 7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실력 가지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 성품과 기질과 내 신앙의 지식과 어떤 의지로, 결단으로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고 주 안에 서 있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실패할 줄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는데 바울도 알고 있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외적인 고난과 신앙의 유혹에서 우리가 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여기서 주 안에 서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주와 함께 동행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겨울에 막 언덕에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막 밑에서부터 찬바람이 막 세려 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그 혼자 걸어가기 힘들죠. 막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뒤로 밀립니다. 여름에 막 태풍 불고 이러면 막 사람이 뒤로 막 밀립니다. 그런데 그 앞에 힘 좋은 아버지가 탁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면 훨씬 덜 힘들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주와 동행할 때 주님이 내 앞에 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도전과 신앙의 위협과 교회가 흔들릴 만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 안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같이 뒤따라갈 때, 그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의 넘어짐을 경험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협하고 개똥 같은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양보하기 싫은 내가, 이거 양보하면 마치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실패자처럼 사람들에게 여김받을 것 같고,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생각을 똑같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먼저 하나 될 때에 다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 그렇게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를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 마음의 여지를 열어둘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원수 같은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를 담아두는 물탱크와 같습니다. 반드시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간이라면 마음속에 뭔가를 담아두게 있습니다. 담아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무상, 텅 빈 마음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혹시 이런 사람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응애하고 딱 태어났는데 아무도 본 적, 사람 하나 없고 동물 하나 없고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없고 돈 하나 쓰지 못하고 그냥 혼자 자연인으로 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도 무념무상할 수 없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고 들려지고 말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람은요, 그 안에 반드시 뭔가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채우든 사랑을 채우든 정욕을 채우든 뭔가를 반드시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채움이 가득 채워져야 만족하기 때문에 계속 쏟아붓습니다. 마치 어마어마하게 넓은 물탱크 같아서요, 텅 빈 채로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뭔가를 반드시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담아두려고 하는 것을 사람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돈, 가족, 남편, 아내, 성공, 명예, 직장, 내 마음속에 그걸로 채우기 시작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채우려고 해요. 네. 학력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학위를 따려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돈을 채우고 싶은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등쳐서라도 돈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내 안에 채워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걸 얻기 위하여서 모든 걸 다 희생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고 늘 메말라요. 그러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세상과 스스로에 대하여서 채워지지 않으니 실제적으로는 짜증과 분노가 솟구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기쁨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는 대상을 돈이나 명예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켜 놓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기뻐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채우면 기뻐지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채워지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 채워지느냐?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요, 수없이 많은 선한 리플 중에 일부 극소수에 떨어지지 않는 그냥 진드기처럼 쫓아다니는 소수의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는데 그 일부의 자기를 향하여서 막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한 글을 다는 그런 사람 때문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해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막 날마다 기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사랑이 아니면 기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이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켜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저 나의 매일의 삶을 기도로 시작한 그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내가 설거지하고 일하고 땀을 흘리면서 뭔가를 만들고 직업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돈이나 능력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내 삶이 세상의 것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염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게 염려예요. 염려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는 오늘 본문은 기도와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한마디로 합치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죠. 간절한 기도.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닌데 간절한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너네 하루에 몇 번 기도 안 해요? 3번. 5번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예배드리면서 자기 전에 하고 5번 한대요. 사실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간절함. 기도 안 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희귀해졌어요.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염려하죠. 모두에게 염려거리들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게 떡 덜러붙어가지고요. 염려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데 그만큼 우리는 기도에 쏟아야 됩니다. 5분을 기도하더라도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정말로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 제가 예전에 이제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다락방을 이제 구역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시는 신방 집사님이랑
같이 여집사님이랑 갔는데요.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를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 대화식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을 6명이었는데 2명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대화식 기도에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자주 안 해보면. 근데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근데 너 했으니 나 하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집중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 뭐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집사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또 뭔가 기도할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주님, 오늘도 우리 이 가정의 남편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면 이제 또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뭐 내용이 막 이어지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는데 이거를 1분을 잘 못해요. 보통. 근데 신방대원으로 따라갔던 그 집사님과 항상 신방단을 함께 동행을 하는 분인데 저는 이제 그분과 대화식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요. 놀랍게도 20분이 흘렀어요. 시간이. 20분을 두 사람이 대화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억지로 막 짜내가지고 목사님이 3번이나 연속으로 했는데 이제 내가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 못합니다. 얼마나 그게 막 압박감이 심하고 스트레스겠어요. 그것도 막 계속 다른 내용으로 어떻게. 근데 20분이 흐른 거 시계로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나머지 4분이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마음이 그 집사님도 나중에 가면서 그 얘기하는데 시간이 5분도 안 걸린 것처럼 느꼈어요. 저희는 20분을 기도했는데 전혀 의식되지 않고 정말로 깊이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할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고 또 그래서 내가 기도했으니 그 다음 이분 하고 나면 그 다음 나는 뭔 기도하지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 20분 동안 정말로 그 20분이 정말로 손살같이 지나갔어요. 손살같이 지나갔어요. 그 뒤에도 늘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갈 때마다 대화식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가끔 양육하거나 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저는 그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소리 지르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머리를 구약 인물들처럼 막 죄를 머리에 뿌리고 옷을 찢고 이것만이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오직 주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 있다고 느끼는 그 느낌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기도야말로 진짜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1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그게 간절한 기도죠. 그저 반복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막 따따따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알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땡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으면 이제 기도 시작하는데 문제를 앞두고 감사할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극심한 염려를 앞에 뒀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정말로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염려가 앞에 놓인 거예요. 마치 어릴 때 여러분 다 맞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안 맞았더라고요. 불주사 맞으려고 줄 서 있는데 점점 내 차례가 다가올 때의 그 가슴 떨림 이거를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맞기는 맞아야 되는데 정말 맞기는 싫고 그런 염려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와 같은 염려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는 알아요. 기도하는데 요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기대는 있지만 우리는 경험해서 알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거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근데 우리 안에는 스물스물 내 뜻대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기도하면서도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불안한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염려가 돼요. 그대로 안 될까 봐. 그래서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염려를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고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